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원문 성경 공부 16강이에요. 우리 원문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보다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건데, 성경을 좀 고급스러운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는 건데, 원문 성경을 이제 한 축 깔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했을 때는 올바로 어떤 나라든 어떤 결에든 자기네 최고 올바른, 부패되기 전에, 더 망가지기 전에, 그래도 그중 가장 나은, 아무래도 옛날이죠. 그렇죠? 물론 옛날 거는 이제 똑바로 그 근본을 안 바꾸면서 발전시킨 어느 때까지 그거 자관 정확하게 앞에 선진들이 올바로 뒤친 번역한 그 성경, 번역 성경을 주로 놓고, 선생은 또 이제 원문은 똑바로 준비한 사람이라 근본 자격이 있으니까니, 그래서 이 원문 성경 공부다 해서 원문자를 추가한 거예요. 근데 제목만 딱 보고 아예 클릭을 안 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으리라 짐작합니다. 우리가 지식분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하고 은혜로 우리를 건지신 사실이 너무나 고맙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길이, 높이, 넓이, 크기가, 높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헤아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꼭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걸 분명히 해요. 숱한 성경 공부 교재가 있고 성경 공부반이 있고 뭐 도사급들도 자칭 많다고 하는 이때, 사이비들이 더 열심히 성경을 파고 있는 이때, 이것을 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길러야 돼. 요한 1서에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 미혹하는 영들이 많아요. 내가 진리의 영을 받았는가, 진리의 영령을 줬는가, 진리의 영이 나를 가르치시는가. 그거 분명하게 돼 있어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바른 교회라면 그렇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쭉 한번 하려고 하니까, 처음 이거 오늘 이제 보는 분들은 자원 한번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복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진지하게 마음을 낮춰서. 전 근본 원리를 설명하는 사람이니까 당장 눈에 안 잡힌다고 또 속상해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1강부터 또 안 본 분들은 하면서 성경 내용, 겉에 나타난 성경 내용에 비춰서, 우리가 성경 내용이 빈곤하고 성경 내용을 대충 엉터리로 했으면 지금 제가 이렇게 올리는 동영상이 별 볼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누구만큼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실전에 전도하면서 부딪히면서 고민하면서 누구만큼 고민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니까, 우리 저보다 늦게 믿은 분들, 또 저만큼 성경을 또 조금 아직 나이도 그렇고 여러 여건 때문에 조금 덜 고민한 분들,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성경 흐름, 성경 흐름, 성경이 어떻게 쭉 기록을 통해서든 그 속 내용이든 신께서 어떤 경륜을 펼치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갈래의 흐름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다시 말하면 이걸 이제 묶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인가, 해석의 원리, 이게 다예요. 믿는 사람이다, 교회다, 신학이다, 뭐다, 그건 성경과 그 해석이에요. 이 다예요, 압축하면은. 그래서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뜻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성경을 쓰는 사람, 그렇게 성경을 받는 사람, 그렇게 성경을 알도록 이끄시는 건 오직 은혜로 성령님께서 참된 유일한 교사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또 간단치 않은 거예요. 사이비들, 거의 선생들이 우글우글거려요. 우글우글. 저 사람은 아니겠지, 저 책은 그래도 괜찮겠지. No,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처음 대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혹시 이걸 뭐 아주 자칭 뭐 한국 사람으로 뭐 세계적인 신학자다, 내 때로 다 떼세요, 나는 성경을 천독했다,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돌아보게 하고 몰랐던 것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안녕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리라 다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할 줄을 알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으로 덕을 드러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은혜로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뭐 했다는 말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알아요? 얼마나 알아요? 박윤선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 우리가 무엇을 이제 공부해서 안다고 할 때, 특히 이제 성경을 안다고 할 때, 이제 병을 비유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반 병 있잖아요. 우리가 요만큼 요런 테두리 안에 있는 만큼을 안다고 하면은 물론 귀한 거죠. 우리가 모르는 것이 이만큼 더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공부할 것이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만큼 안에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요만큼 알고 다 아는 척 젠체할 수 있는데 그건 똑바로 안 것이 아니라 이 밖에 알게 더 커진다. 이게 아가리 병이 커져 보세요. 안에 있는 거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우쭐하지만 바깥의 넓이가 더 넓어졌어요. 알면 알수록 모를 게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더 알아야 될 게 많아진다. 잘 새겨들으세요. 오늘 요거만 이 금원만 잘 깨달았어도 일생에 아주 획기적인 대변화를 일으키도록 써 주시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이거 잘못 썼네요. 전에 언제 거 썼는데 히브리서 1장 1절 아울러 계시록 1장 1절을 가지고 말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약 성경 에베르서랑과 관련된 히브리경 에베르경 1장 1절입니다. 폴리 메로스 이거 이렇게 대문자로 만들어 놔가지고 카이 폴리 트로포스 팔라이 호 네오스 랄레사스 토이스 파트라신 엔 토이스 프로페타이스 에페스 하톤 톤 헤메론 투톤 랄레센 헤민 엔 휘오 읽을 줄 모르는 분들도 그냥 들은 자체가 벌써 간접으로 읽었으니 대단한 것이고 원문을 좀 했다는 사람은 또 제 발음을 들은 자체가 어마어마한 대사건이 되기를 바라며 이 방면에 신약을 해서 원문학을 해서 어떻다 하는 분이 혹시 있으면 놀랄만한 뒤집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그렇죠? 제 생각엔 이런 정말 동영상 이거 저도 다 알진 않지만 허다한 진리의 그 갈급하는 교회 때문에 상처를 입고 자기의 이런 환경 때문에 앞이 깜깜하고 이러저런 정말 죽음 일보 직전에 그냥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그런 영이 아주 갈급한 심령들에게 크신 긍휼을 베푸시는 공부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잘난 사람은 혼자 가시고. 자, 이 문장 그러니까 전혀 읽을 줄 모르는 분들은 여기 생기초 올렸으니까요. 기초부터 천천히 해서 딴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뭘 알라고 하지 말고 낭독만 소리내서 점점 정확하게 빨리 알고 싶고 읽고 싶고 아주 그런 거 제가 하려는 대로 한 사람이면 이미 하산길에 들어선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폴리메로스 카이 폴리트로포스 팔라이호테오스 랄레사스 토이스 파트라시넨 토이스 프로페타이스 엔 에하소톤 헤메론 투톤 엘랄레슨 헤민 엔 휘오. 여기서 이게 지금 서양 문자잖아요. 인도 유럽어 원조고 이게 아주 조상 중에 대조상이 되는 언어가 헬렌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잘하는 그 하위 언어들, 특히 서구 문명을 일군 유럽 영면어 싸그리다
공부한 거나 마찬가지다. 만약에 읽기 정도 했으면 모든 거 다 읽는 거는 시간 문제다. 도고식으로 읽고 뭐 이태리어식으로 읽고 뭐 어떤 나라 말이 됐건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러니 읽는 원리를 저를 통해서 배우시면은 전부 어떤 특수한 것을 한 것이 아니고 보편 방식, 두루 하는 그런 일반 언어 원리도 참고하고 배달결의 소리로도 참고해서 성경 원문에 빈틈이 없이 엉터리로 읽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소리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가운데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독특하고 뭐 천하 일색이란 말이 아니라 지금도 전 소리 읽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더 배우기를 갈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읽기에 출발점이 있고 읽기에 뜻, 씨앗이 아주 엑기스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원문을 암기한다, 성경 단어를 다 외웠다, 전 하나 부럽잖아요. 그 사람이 똑바로 읽는가, 낭독의 원리, 소리 원리를 알고 있는가, 언어 일반 원리에 대한 언어학 논리의 그 근본이 정말 일반 은총에 속한 것으로 잘 소화하고 있는가, 저는 그런 게 관심사예요. 세계적인 뭐 성경학자, 신약학자라고도 아무런 거 없습니다. 똑바로 읽는 사람이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 말을, 언문을, 정음을 똑바로 붙잡은 사람인가, 그것이 없으면 원 사상 루각이 올시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자, 요 문장 히브리서, 우리 한국 이름으로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 1장 1절이에요. 요 이름과 장절은 우리가 제가 표현하면 자꾸 알아먹는 그런 거 9실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다면 요것을 지워야 돼요. 예? 책 이름 66권, 장 1189장, 절 31,166절. 이런 그 갈래는, 이런 구분은 그냥 편리상 한 거예요. 편리상. 이름은 뭐 언제 정했는지 확실히 모르겠고, 장도 이제 들려오는 소식은 1225년에 했다는데 로마 카톨릭에 속한 그 계열의 어떤 사람이 1225년경 했다고 치고, 이거 그러니까 아주 오늘날 치면 정통이 아닌 빗나간 그룹의 사람들이겠죠?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1551년에 신약의 절, 이 사람은 장을 만든 사람인데 절, 구약절을 모르겠어요. 일단 신약 성경의 절을 만들었던 사람, 아마 구약의 절은 뭐 어떤 거 짝퉁 유대주의자들이 했겠지만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 신약의 절도 이 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똑바로 이제 개혁 진행 중에 나타난 산물이에요. 신약절은 스테파노스라는 우리 전통 본문, 전통 원문 성경, 루터, 깔뱅, 찌빙글리 계열이 그 당시 받아들였던 그 헬란말 성경에 거긴 이미 장이 누가 해놨겠죠? 절을 붙였어요. 절을. 예. 요건 우리 깔뱅과 같은 믿음, 같은 성경관 가진 사람이 절 붙였는데, 깔뱅은 1550년이면 거의 이제 한창 때고, 그러니까 이 절을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이제 간접으로 뭐 자문도 하고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은 참고하면서 장에 얽매이지 않고 절에는 영향을 덜 받았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간단한 역사를 상식으로 아시고, 1225년에 랑돈이라는 사람이, 1551년에 스테파노스라는 사람이 했대더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 이게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장구분, 절구분이 상당히 이제 열심을 냈는데 어떤 부분은 굉장히 잘못했어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절구분에서는. 장구분도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보이고, 너무 지나치게 많은 분량을 한 장을 했다든가, 너무 조그만, 또 절을 그냥 너무 조그맣게 했다든가 뭐 등등, 이거 뭐 할 말이 많습니다. 책 제목부터 장이라는 구분, 절이라는 구분이 탈도 많고 말도 많다. 안다면 버려라, 뛰어넘어라. 성경을 한 통으로 그냥 창세기에 제일 처음에 있다고 하셨을 때 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있다고 전체를 싹 그냥 그렇게 단번에 그냥 읽어
제낀다고 할까, 좀 제낀다는 말이 좀 불신앙에 속한 불경건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책이니까, 글이니까 그렇게 냅다 그냥. 어떤 방법론, 어떤 욕심, 딴 사람과 경쟁 가운데 그런 건 다 인본주의 마음에 그냥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마음, 감동하시는 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바를 찬송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서론이 길죠. 벌써 15분이 가버렸네. 어찌할꼬. 주어가 호데우스예요. 창세기 1장 1절 지름 설명드리는 거예요. 동사는 뭐예요? 엘랄레센. 이렇게 이거를 한 문장으로 된 것을 보지 않는 사람은 엉터리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 자격이 없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가오잡지 말라. 그러면 이게 지금 서양문이고 헬렌문이기 때문에 서구 문법에 기틀이 된 문자가 헬렌 문자예요. 세상에 있었던. 이걸 갖다 이제 섭리 가운데 몇백 년 뒤에 이 신약이라는 신약 계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데 쓴 문자가 됐더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는 세상 헬라어랑 성경 헬라어는 다르다. 껍데기는 비스무리한 것이 대부분 많이 보일지라도 근본이 다르다. 이런 데를 나가면서 이 원문 성경 또한 번역 성경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게 몇 문장으로 된 건지 뭘 말하는지 더 깊이 새기고 따질수록 헷갈린단 말이에요. 안 그런 분도 있겠지. 그냥 지금까지 배우고 한 거 다 띄고 가만히 써 있는 거를 이걸 분석을 해보라고요. 일반 글귀에 한 토막으로 이걸 놓고 이게 누가 뭘 했냐. 그런 일반적으로 문장의 형식이 있잖아요. SV 또는 SVO 또는 SVOC 이런 기본 문형이 있지 않습니까? 서양 언어. 우리는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 배달 글자는 이런 거 위에 있는 성격을 전혀 달리하는 일본말로 차원이 일본말입니다.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게 우리 배달 글자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세계 언어사에 없습니다. 우리말과 같은 성격을 있는 것들이 옛날 고대 3, 4천 년 전에 있었는데 바로 그게 수메르어 같은 거 그런 종류들은 현존에는 없습니다. 수메르 문명을 서구 언어, 서구 문사철 가지고 잘 파악이 곤란합니다. 왜? 언어체계, 문사철의 뿌럭지에 대표하는 문자체계를 서구 언어 문자 성격 가지고는 근본에 다다를 수 없다. 우린 지금 배달 글자 가지고 이거 지금 공부하는 거죠. 하위에 핫바리 문자, 핫바리 문자라도 갖다 썼을 때 하나님 문자, 하나님 나라 문자라고요. 이게 맞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거예요. 이게 그리스 겁니까? 가톨릭 겁니까? 개혁신학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똑바로 믿는 진짜 배기들이 똑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정해 두셨으면 그렇게 똑바로 배울 수 있고 함부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똑바른 사람을 통해서 똑바른 사람이 써는 옛날 거든 뭐든 그 책을 통해서 공부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귄다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사귀어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뜻, 바른 성경, 공부하는 방식도 바른 서적도 그런 사귐이래야 됩니다. 그런 거 누가 말하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고 그 하나님이 그 네오스가 엘랄레센 이야기하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딴 거 다 몰라도 돼. 하나님 호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이야기하셨구나. 이야기한다는 것이 성에 안 차는 사람은 말하셨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말했다고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뭐예요?
LA 펜. 잠깐만. A펜으로 써야 돼요. 이건 이제 레고에서 온 거잖아요. 레고, 말한다. 그렇죠? 레고, 내가 말한다. 이거는 랄레이는 이야기한다. 이걸 똑같이 말한다 하면 이 두 낱말이 구별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 유명한 레고자가 있는데 여기도 랄레사스, 여기도 엘랄레센. 아니 파울로스가 이 에베르경을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르던 파울로스든 이걸 왜 레고에 해당하는 말 안 쓰고 랄레오자를 썼는가? 이거부터 벌써 원문을 아니 볼 수 없고 원문을 본다 하더라도 똑바로 직역으로 번역하는 능력이 없으면 원문을 아직 원자도 꺼낼 수 없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네 나라 말로 최고의 말로 정말 더 원문보다 더 조심스럽게 해서 그렇게 직역 형태로 해서 자기 생각 넣지 말고 세상에 더러운 거 안 들어가게 하면서 성령님께서 이끄신 거로 해서 그렇게 원문보다도 원문스럽게 직역 형태로 번역하는 거. 그게 뛰어난 번역이고 번역의 대원칙이 올시다. 그거부터 안 되면 성경 해석도 안 되고 원문도 엉터리로 배울 수밖에 없고 신학 하나만 하고 설교한다고 방방 떠봐야 교만 방지하기 쉽고 성경을 뭐 천독했다 백독했다 나 1년에 성경 한 번씩 쓴다 아무것도 안 해. 그거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다 그냥 허사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냥 줄줄이 엮어 나가면 돼. 그럼 이 어순이 호세우스 주어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 동사가 나오는 것이 헬란말의 기본 어순이잖아요. 주어 동사. 그렇죠? 서구 언어들 인도 유럽어들 보통. 근데 이건 이만큼이 앞에 나와 있어요. 이거 보고 뭐라고 하죠? 앞뒤가 바뀌었다. 주객이 전도됐다. 일본 말로 도치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1차 강조가 된 거예요. 폴리메로스, 카이, 폴리트로포스 요거 한 가지. 그 다음 팔라에 요거 두 가지 종류의 문장이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랄레사스는 또 동사가 아니에요. 이거 정식 문장 주절로 착각하면 안 돼. 이건 종속절에 해당하는 거고 주절의 주어는 이거예요. 엘랄레센. 이런 문장 구분도 이게 안 되고 이거 무슨 원문을 본다고 하고 원문을 해석한다고 해요. 거짓이에요. 거짓. 세상 중요한 문서 가지고도 그따위로 하면 문서의 뜻이 어떻게 되겠어? 그럼 나라를 팔아먹는 수가 생긴다고요. 나라를 팔아먹으려 해서 팔아먹었겠습니까? 왜곡하려고 왜곡했겠냐고요. 거짓말 하고 싶어서 했겠냐고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글 가지고 속이는 게 가장 속임의 맨마루예요. 꼭 기억하세요. 누구를 주먹으로 때린다 그런 범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 척하면서 비틀었어요. 주어동사를 바꾼다거나 뜻을 살짝 해서 자기 소리를 집어넣는다거나 또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슬쩍 빼버리고 뺀 흔적을 내지 않으려고 싹 해서 캄프라지 이런 원어 편집, 원문 편집 전부 다 사기예요. 사기. 세상 끝날에 화 있을진저 직고하면서 심판의 날은 제각제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사실은 설명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성경 공부가 뭔지 이거 했잖아요. 성경의 흐름을 알고 이것을 해석으로 드러내는 원리를 우리가 배운다 하는 그 성경 공부의 한 가지는 오늘 대표한 거니까 뭐 이렇게만 했어도 벌써 야 이거 원어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야 이 성경을 번역된 거 볼지라도 이거 주어 동사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당연하죠. 이런 것도 안 된 사람이 성경에서 놀라운 뜻을 깨달았다고 어떤 새로운 표현, 새로운 낱말 어떤 그런 걸 자기가 인이 조작 붙이면 이단 사이비로 전락합니다. 이단 사이비의 공통점이에요. 성경스러운 소리 하면서 다른 말로 성경을 엉터리로 한 것으로 우리를 완전히 세뇌시키는 거. 전부 다 해요. 그런 거를. 이단으로 규정된 사람이. 기성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 교사들 중에 상당수입니다. 근데 거기 빠지면 거기다 마니아가 돼버려. 이게 참 또 무서운 흑암의 권세의 그 흡인력이에요. 죄가 지닌 그 적극성이란 말이에요. 범죄는 거머리 습성이 삼면서 딱 달라붙으면
거머리가 사람 피를 빨아먹듯이 그 영혼을 빨아먹습니다. 그럼 그 영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들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전 지금 자세히 설명된 것이 아니고 읽기가 중요해야 되는 말이랑 원문을 보더라도 이런 일반 언어학의 언어의 특성을 살려서 이걸 이런 기본 얼개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속까지 들어가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원문을 하더라도 이런 기본이 차곡차곡 단계별로 준비된 사람이 아니면 사입이다. 헛소리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원문의 원자를 모르니까 새로운 소리 들으면 야 원문이 정말 저런 거 날라갑니다. 날라가요. 원어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저도 늘 조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이 원문 성경 자체를 자유주의 신학자들 로마 카톨릭이 사탄이 제압해가지고 속이는 중요한 말글에 관련된 방편 중에 한 가지가 원문 성경이에요. 신학한답시고 이거 조금 한다는 소수가 뭐 원문 한다는데 거의 제대로 된 사람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 그때 거의 이제 뭐 원문 성경들을 여러 사람들이 편집했는데 그때 거의 뭐 1881년에 그냥 대표적으로 도장을 찍은 해로 말하게 돼요. 영국의 웨스트코트 호르트라는 자가 완전히 그냥 이 성경을 편집했을 때 보기 들어서 영국은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 킹 제임스 버전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막 바꾸기 시작해서 영어 성경 더 제네바 바이블을 치워버리고 조금 엉터리를 만든 킹 제임스 버전 그나마 그것도 이제 직역하려고 한 건데 이게 완전히 250년 지나서 이제 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뭘 했냐? 원문 성경 헬라어 원문 성경을 웨스트코트 호르트란 자가 그렇게 해서 영어 성경 오늘날 뭐 수백 종 아닙니까? 영어 성경 쓰는 나라는 끝장나는 거예요. 영국이어서 미국이 영적으로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세상사를 봐도 알지 않습니까? 어떤 애들은 그게 다 뭐 기독교 국가고 하나님이 복받았고 지금도 뭐 세계를 천하를 주름잡는다고 거짓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항상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하게 왁자하게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 곳에 대한 걸 아주 중요하게 했어요. 여기 폴리메로스를 설명하려는데 이런 말이 길어. 여기 메로스가 어떤 전체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전체를 나눈다는 뜻도 되고 한 것에 놓고 여러 가지라는 말도 되는 것이 메로스예요. 부사를 썼어요. 일본 말로 부사, 양념. 많다 그랬죠. 많은 이런 거. 부분들, 갈래들, 가지들. 그 다음에 요거 폴리, 많은 트로포스, 뭐 먹는 뭐 과자 이름이 아니고 폴리 트로포스. 이걸 우리 옛말에 조리라는 뜻도 되는데 그냥 겉으로 보면 어떤 그 방식들 있죠. 방식. 뭐 같은 말 같으면서도 조금 구별을 둔 거예요. 뭐 꼭 이런 두 가지로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나눔들, 방식. 그다음에 많은 많은 부분, 많은 나눔, 많은 방식. 요걸 딱 썼어요. 요게 여기 팔라이에만 들어가느냐? FS 카톤 톤 헤메론 투톤에도 요 말씀이 들어가냐? 이거는 이제 연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 나눔, 이야기하신 방식을 여기다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왜? 앞에 있는 랄레사르스는 구약을 말하신 거고 요 뒤에 건 신약을 말하신 거예요. 똑같은 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지만 이게 구약에도 포함되고 신약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겠죠? 안 그런 사람은 구약에만 이렇다 하는 것으로 좀 경직되게 잘못되면 크게 잘못될 수 있는 말로 막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나가 앞에 도치가 돼 있고 그다음 또 요게 도치가 돼 있다고. 요게 바로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죠? 팔라이 옛날, 옛적. 어떤 다른 물건들요, 오래된 거, 낡은 거. 예. 낡은 거라고 해도 뭐 틀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 계시가 빛나니까 구약이 그림자, 신약은 실체.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구약은 예표, 구약은 예언, 신약은 성취. 그런 종류의 말들이 많아요. 또 그 말씀이 성경 한 번에 그냥 1분의 성경 전체의 흐름을 잡아준다. 아이고 혹세무민하는 말이에요. 그런 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한 가지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하던 맷덩어리를 잘라서 말하건 어떤 낱말로 어떤 신학 사상으로 말하건 갖가지란 말이에요. 갖가지. 근데 무식한 사람들, 욕심꾸레기들, 뭔가 짧은 투자에서 큰 왕건이 한번 잡아서 한번 진리의 말씀으로 돈벌이 한번 배부르게 하고 인기 날려버리려다 미혹받습니다. 100%.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세상 책 대하듯 세상 사상 공부하듯 세상 것 다루듯 그렇게 해서 끝장이요. 신령한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영감하신 말씀이에요. 말로만 그렇게 하고 방법은 그냥 인위 조작으로 나가는 그런 성경 교재들, 성경 공부 방법들이 거의가 다 99%가 엉터리 방송국들이요. 그렇게 아무나 마구잡이로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뭐 성경 전체에 대한 경험도 없고 정통 교리도 어떻게 체험한 바도 없고 원문에 대해서는 더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성경에 하루아침에 도사가 돼가지고 설치고 인기 있다고 많은 사람들 끌고 다니고 인기 오릅니까? 속임이에요. 속임. 예수스가 인기가 있었냐고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죄 없이 살해 당했어요. 합법을 가장한 살해. 다 그거 예언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성경에서밖에 그 죽음을 깨달을 길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또 깨우쳐 주셔야만 하고. 자, 그래서 이게 옛날엔 동일한 주어, 여긴 생략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요렇게 위에 게 한 문장, 요게 또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위의 명정도 요 팔라이가 주 앞에 도치가 되어 있고 절입니다. 위에 건 절, 종속절, 그 다음에 주절, 주문은 역시 주어 동사 앞에 이 F, 에스카토톤 해면은 이게 나와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옛적에, 이거는 이 날들 마지막들 후에 이 마지막들 때에 팔라이 그냥 옛날만 해서 옛날. 그러니까 이게 폴리메로스, 폴리트로포스가 1차로 이 팔라이라고 하는 옛 계시, 구약 계시에 나타난 계시를 기록한 또는 기록되기 전에 계시를 보여주신 알려주신 그 방식들을 두 가지를 이렇게 대표해서 카이자나서 묘사한 거예요. 신약은 어떠냐 그지? 구약과는 사뭇 다른 신령한 방식으로 쓴 것을 전제로 이것을 참고하셔야 돼. 신약엔 그 말이 없으면 이걸 또 여기 한 번을 쓸 수 있는데 생략했고 주어도 생략한 마당에 이것도 생략했단 말이에요. 생략할 수 없는 요거 팔라이자랑 N F 에스카톤톤 해면은 두톤 요거만 했어요. 아주 이게 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원문한 사람들은 다 이것을 가를 수 있는데 해석은 또 천차만차로 갈라지는 거예요. 거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비평 신학자들이 원문을 독점했고 보스파라고 하는 성경 하는 사람 중에 원문을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요. 이 역사 가운데도 갈수록 없어요. 1900년대 전후 그때 조금 이제 보수파들도 이제 맞서기 위해서 하려고 했지만 근본을 자유주의자들처럼 많이 한 사람이 드물어요. 거기에 큰 약점이 있고 정통신학에 위험이 있어요. 일단 실력이 없잖아요. 실력이 대수는 아닌데 실력이 없으면 이거 원문을 누가 어떻게 하겠고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겠으며 거짓 신학을 어떻게 맞서서 싸우겠어요. 그런 선생들이 드물어요.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50년에 한 명이 가능할까 그런 정도예요. 나머지는 그 바운다리에서 보수파 신학해서 보수파를 믿고 가르친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그런 사람들을 잘 배운 사람이 아니고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자유주의도 아니고 보수파도 아니고 그냥 자기주의식으로 하는 사람이 99.9%일 수 있다 하는 게 제 단언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더 이상 이제 설명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엔 어떻게 했죠? 그 아버지들에게 신약 교회를 봤을 때 그 조상들에게 어디 안에서 이게 방법이고 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어디 안에서 그 선지자들 안에서 자 이렇게 해서 종속절이 끝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거 뭐 다 아무튼 뭐 이걸 두 개를 합치건 이게 주어가 여기 있어요. 요건 괄호 속에 넣어버리잔 말이다. 이게 다 종속절이니까 요거 여번은 뭐 반반으로 치고 여기도 이제 도치가 됐으니 여기 주어는 여기 써 있는 N자예요. 실제는 여기 앞에다가 놨어요. 앞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요 문장에서는 호세오스가 도치가 안 된 것으로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요거만 이제 팔라에서 요거만 괄호 속으로 놓으면 되니까 그 신이 이 날들 마지막들 후에 이야기하셨다. 자, 조상들에 비해서는 우리에게 이건 뭐죠? 성경 교사들 이 당시로 말하면 아포스톨로스 사도죠. 어디 안에서 아들, 선지자들과 대비되는 게 아들, 아버지들의 대비되는 게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 이게 중요해요. 계시 기관들이죠. 이게 크리스토스 안에 있는 계시록 설명하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여기 아포칼립시스 단번에 그냥 이게 드러내버림이라고 하는 계시에 해당하는 말이죠. 이게 누구에 관련된 거냐? 이에수스 크리스토스에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주어예요. 이게 아포칼립시스가 주어입니다. 이것도 또한 한 문장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종속절에 또 여기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주어는 이렇게 뒤로 왔어요. 이게 총 대빵의 주어예요. 이거는 주어랑 그 관련된 설명으로서 속격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격으로 된 이에수스에 관련된 거다 이거예요. 계시가 이에수스 크리스토스에 관련된다. 속했다. 그것을 지금 계시를 설명하는 거예요. 줬다. 그분에게 예수스에게 주셨다는 거. 누가? 하나님이. 계시를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계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이걸 잘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요한 같은 경우는 좀 설명을 했는데 딴 데 괜히 하나님과 예수를 희한한 식으로 엉터리 삼위일체론자들이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요것에 대한 목사가 나타내 보이려고 뭐를 그것들 여긴 단수를 갖다 여긴 또 중성 복수를 했어요. 이게 지금 여성 단수니까 여성 단수 관계대명사 했던 여기는 중성 관계대명사였어요. 이렇게 조금 확대가 되지. 이렇게 계시록에는 세상 애들이 서양 애들이 자기네 알파벳 한계에 있는 그 망가진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게 원어 문법이라고 하는데 신약은 그런 문법의 굴레를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계시록에는 더 많습니다. 사도가 쓴 글 중에 요한 사도가 쓴 게 요한복음 아주 쉽다고 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계시록 보문하지만 내용의 빛남 때문에 또는 권세 때문에 그랬던 이게 파격 문법이 많아요. 파격이 아니고 이게 원어 문법이 정통이고 세상 서양 아이들이 만든 원어 문법이 이게 엉터리고 쪽박이란 말이에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후딱딱 돼야만 할 것들이라는 거잖아요. 이게요. 아포칼립시스가. 누가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관련된 게 후딱딱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카이고 문장이 아주 묘해요. 이게 아포칼립시스가 한 문장이고 카이하고 이게 새로운 문장이냐 아닌가 이거를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이 카이가 요 헤니하 또는 하이야 여기에 종속된 문장이냐를 따져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동사나 에도켄 한 문장이건 확실히 맞죠? 동사니까. 그 다음 또 여기 또 동사. 그럼 요거 헨에 종속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아포칼립시스를 놓고
아포칼립시스라는 주어의 흐름을 전제로 이걸 달리 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연상할 수 있지만 해내 연상된 것을 보면 여기는 줬다. 그 다음 여기는 표시했다. 이런 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이 전체를 커버하는 대표적인 명산 하나 던져놓은 다음에 헨, 에도켄, 카이, 여기 헨이 생략되어 있는지 아닌지 모르고 일단 에세마넨, 여기서 나온 명사가 세메이언, 한글에 표적으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표적. 표적주의자가 말하는 그런 정도의 유치한 표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건 계시를 주셨다. 계시를 표하셨다. 그런 용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1장 1절을 좀 간단히 이제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 공부를 어떻게 되는지. 원문을 한다고 해서 똑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문을 똑바로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원문을 똑바로 다룰 줄 알면 서양 문자, 확대해서 서양 문사철을 중심한 서양 문명사의 장단점, 옳그름을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 우리 거, 내가 주인이니까 우리 문사철, 문자, 역사, 사상, 대표하는 우리 문자, 한글은 망가진 거예요. 전혀 우리 게 아니에요. 나라가 없어졌을 때 식민지 앞잡이들이, 세계주의자들이 만들어 놓고 우리 혹세 무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거짓 기독교를 거짓 성경 번역을 해서 속이는 것을 악용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게 한글의 것이다. 우리 정음으로 된 언문, 또 우리 한문, 그걸 하셔야만 합니다. 아무튼 그 얘기를 했고, 자, 이게 오늘 사실 말을 하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40분이 넘네요. 제가 이렇게 세 덩어리를 조금만 이거 설명하려면 수많은 시간이 걸리고 성경 전체 신학 전체 원문을 가지고 하려면 뭐 많은 것이 있는데 일단 제목만 해도 똑바로 좀 아시길 바랍니다. 빨가벗음, 이게 아까 말한 그 아포칼립시스, 그렇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말한 랄레인자예요. 이게 구약의 갈라자를 말해. 갈라가 몇 가지로 쓰이지만 빨가벗은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사람이 옷 입었으면 모욕할 때 이걸 다 벗기면 다 그냥 알몸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무한이지만 아주 조금 그렇게 낮춰서 알아먹을 수 있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감춰뒀던 건데. 그래서 여기 드러내버렸다고 했잖아요. 덮어뒀던 거, 막아뒀던 거, 감춰뒀던 거. 어떤 방식으로? 창조, 지으심. 근데 지은 것 중에 사람 있는데 빗나갔다. 범죄했단 말이에요.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 지은데 말씀 계실 하셨어요. 하나님 생김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으로 만물의 으뜸으로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요거요. 여기 창조와 이 타락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라는 요 관계가 성경 보는데 어딜 보나 이 말씀을 했건 전혀 이 말씀과 상관없는 그러한 내용과 같은 이게 깔려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인본주의로 해석을 해요. 이단 사입인 아니라고 할지라도 인본주의로 하게 되면 이단 사입에 가까워지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몰랐을 땐 괜찮지만 알면서 그럼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생각하셔야 돼요. 왜? 진짜는 회개케 하셔걸라요. 자, 여기 빗나감, 죄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죄책, 즉 죄를 졌으면 벌 받는다. 그렇죠? 죄의 값. 죄 지면 어떻게 되냐면 오염 상태가 더러워졌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온통 썩어 문드러지고 온통 무식하다, 멍청하다. 선을 향한 능력이 없다. 전적 무능, 전적 부패. 이게 오염이에요. 죄책. 죄책의 죄값은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죠. 이게 성경 보는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해결돼야 되고 이런 상태는 믿음 안에 있어도 숨질 때까지 옛사람을 지니고 있을 때까지 계속되는 상태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산 송장 같은 거예요. 살았다 하나 짐승이야란 말이에요.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걸 해결하는 분이 이에수스
그리스도예요. 이미 창조 계시가, 말씀 계시가, 사람 지으심이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관련된 거. 이분 거치지 않으면, 이분의 역사는 다 엉터리예요. 아무리 뭐 성경을 외우고 달통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이게 빗나가서 이런 상태인데 예수스 그리스도스로 말미암아 구원한다, 건진다, 거느리친다. 여기에 주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 대한 건 하나부터 10까지 살고 영원까지 전혀 거기 어떤 거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한다. 이걸 이 주권이라는 말을 양국으로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나도 양극의 아닌 가운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 또 그 주권을 흐리게 하는 말들이 아주 많아요. 유명한 게 아더 핑크라는 연구가이가 한 건데 하나님의 주권, 사람의 책임. 얼마나 아주 합리에 맞고 얼마나 멋있어요. 주권 그런데 무슨 얼어 죽을 책임이에요, 책임. 그럼 이제 또 책임 어쩌고저쩌고 설명하는데 결국은 사람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거 보고 아르미니우스다. 아르미니우스가 한 말이다. 깔뱅 이후에 있었던 그 당시 개혁파 진리했다가 나와서 헛소리한 오늘날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1600년대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걸 까발리려고 만들어진 것이 도르트레이트 결이라고요. 도르트레이트 특수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니다 하고 자기네 나라의 그 잘못된 것을 견지한 거든. 근데 이게 모든 교리를 완전히 해낸 건 아니에요. 보기 들어서 그 도르트레이트에서 만들어진 게 훗날 이제 뭐 칼빈주의, 뭐 5대 강령 거기다 칼빈자를 넣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주의자를 빼버려야 돼. 주의자는 전부 다 인본주의예요. 쓰면은 안 됩니다. 이 영어로 이즘, 독일어로 이스무스인데 그건 말이 안 돼요. 깔뱅자를 넣었으면 그걸 또 그렇게 큼지막하게 봐야지. 깔뱅 신학이 그렇게 좁쌀싸락인가. 그러다 보니까 주권에 지나치다고 느끼는 아주 사람이 뭐 할 수 있다는 것이 0.1% 이상 갖고 있는 자들이 세미 칼비니스트, 세미 캘비니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죠.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이 참된 그 주권을 말하는 사람을 하이퍼 칼비니스트라고 비판합니다. 누가 지금 누구를 가지고 칼빈이 성경이고 칼빈이 신이에요? 칼빈을 제대로 인용하지 못하니까 칼빈 자체에 대한 공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미 칼비니스트들이 자기네들이 정통 칼빈주의자라고 하면서 주의라는 말이 제가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논점 자체가 잘못됐어요. 신학으로는 이제 조심스럽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 신학, 이른바 알미니안주의, 펠라기아니즘, 그렇죠? 펠라기안파, 어떤 정통을 가장한 곁가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그 수준으로는 맞선다 해서 어떤 그 이름을 넣은 그 사실 일시적으로 쓴다면 그걸 필요한 때 아니면 쓰면 안 돼요. 그걸 쓰면 그런 뭐 그런 정통을 갖다 하이퍼 칼빈주의자라고 엉터리 방송국에 속한 말을 해서 혹세 무민하죠. 아담 핑크는 신학한 사람도 아니요. 일반 신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주권, 소브레인, 인간의 책임, 아이고 인본주의예요. 이게 오늘날 이른바 개혁신학, 개혁파에 대부분 침투했어요. 끝장이요. 아무튼 좀 딴 말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 대속이 바로 이게 이 빗나간 것으로 그런 말미암은 죄책을 오염을 놓고 어떻게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대신 죽으셨는가, 사람이 되셨는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권능 우편으로 올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주권자여서 대속을 똑바로 믿지 않으면 그건 불신자예요. 다른 거 덧붙이면 불신자예요. 근데 다른 거 덧붙여요. 처음엔 그렇게 전적으로 믿었다가 형편이 피고 지위가 올라가고 돈 많아지고 되면 그래도 우리가 할 건 한다고 대부분 다 인본주의가 되고 나이 들면 거의 불신자 수준이 되는 수가 많아요. 저는 이른바 보수파 중에 보수파 출신인데 한국 표현으로 아니 신학하면 다 맛이 가고 성경을 점점 까먹고 모르니까 딴 것으로 성경이냐 헛소리더라고. 또 말년에 보면 완전히 뭐 교회
수라장 되고 개인 신앙 고백 수라장 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교회 지도자라고 할 때. 큰일 납니다. 제가 비판을 위한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약점인데 은혜가 아니면 끝까지 한 고백을 바른 믿음을 관철하는 건 특별 은혜라고 할 만큼 적은 무리가 소수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걸 본 바 들은 바로 제가 증거합니다.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까먹어서 그래요. 그 다음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건 거듭나야 돼요. 이건 성령님이 일방으로 하시는 하나님 주권사역이고 거듭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효능이 여기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 속에 딱 새겨버리는 거예요. 뒤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일본 말로 중생이에요. 거듭난다. 다시 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것으로 초자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랑 한 몸이 된 거예요. 일본 말로 연합, 하나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거룩한 갑주고 산이들의 머리, 그 다음에 겁주고 산이들은 낮게 하나하나 아니고 한 몸에 한 몸. 비율 썼잖아요. 머리, 코, 귀, 손, 발. 각각이 아니고 한 사람이듯이 그곳의 머리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빗대서 말했어요. 예수님이 머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이 있을 때 머리와 몸의 관계로 이 연합, 신비한 연합. 구약에 이게 성막이라고 표현되고 그렇죠? 신약에 또 교회다,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바로 이제 이것을 갖다가 불러냄,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를 교회 그러면 그건 교회가 일본 말인데 그 일본 애들은 한자 갖다 그 우리 훈을 다 뒤바꿔버리고 소리도 뒤바꿔버린 것을 갖다가 한글로 그냥 한글 소리로 일본 말을 해석해서 한글 소리를 한 거예요. 원문의 바른 뜻을 교리의 바른 뜻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아주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읽어가지고는 바른 구원의 믿음이라고 해도 그냥 초짜로 깐난쟁이로 머물다가 뭘 한지 모르고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큰일 납니다. 많은 지식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오래됐으면 니네들이 선생이 돼야 되지 않느냐? 히브리서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니네 그렇게 믿은 지 오래됐는데 그냥 믿음의 초보, 세례가 뭐니 뱅뱅 도는 그런 수준이죠. 그게 어디까지 나타나니까 바로 구약 율법을 곡해해가지고 예수의 그 피 흘리심을 갖다가 모독하는 짓을 하는. 오늘날 개혁교리 일각에서 논쟁이 벌써 지금 4, 5년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어떤 사람은 혼자 거의 그냥 고군분투하듯이 십자가의 도를 지금 예수의 그 대속의 피를 증거하는데 아니다, 우리가 할 건 해야 된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뭐만은 죄만 했지 우리의 상급을 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식으로 예수님도 율법을 지켰다 어쩌지 해서 그러다고 심각한 거예요. 자, 한덩어리 간단히 설명.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됐잖아요. 신인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한글 번역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뭐냐면 성경과 우리가 사귀도록 하신 거예요. 이걸 기록을 했으니까 그렇죠. 성경 써 있으니까 알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으로 사귄다. 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에기스로 담겨 있으니까. 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분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됐나, 그분의 뜻이 뭔가, 그분들을 쫓는 것이 뭔가, 그걸 내내 다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가르치고 그걸 갖다 교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누가 하는 거? 얼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고 그 사람이랑 영원히 함께 살면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전권으로, 얼림도 하나님이니까 주권으로 전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토를 달면 우리가 할 건 해야 된다. 그건 거짓이에요. 교리를 말하면 이단이요.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교리 말씀이 성경에 근거해서 교회 막 엉터리 소리하는 거 문제들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른 교리가 많지 않아요. 교리주의, 교조주의에 빠지면 함부로 하나님의 권리를 찬탈해서 정죄하는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 선포. 그래서 불러냄을 세운다고요. 어떤 인간이 어떤 수단, 세상 요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성경만을 선포하도록 성령님께서 선포자를 감동해서 하는 건데, 선포를 똑바로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경학으로, 교리학으로 공부하는 신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깔려 있는 거예요. 성경 말을 말하는데 성경을 해석한 주경방면, 교리방면으로 대표한다고 할 때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을 볼 때 소명부터 해서 사명까지 뭘 불러서 어떻게 믿음으로 쭉 해서 무엇을 맡겼는지 쭉 불러냄, 즉 에클레시아가 무엇을 하는가? 성경이에요,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라니까. 그래서 이걸 감당하도록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가? 저마다 시험 봐서 자기가 시험 문제 내고 딱 해서 합격해야 돼요. 그 다음 믿음이 어느 만큼 자라났나? 분량. 그래서 공히 믿음이 크든 나쁘든 나무틀, 이게 스타우로스, 한글은 이게 십자가라고 잘못 번역됐잖아요. 딴 나라 서구신학이 그렇게 엉터리로 로만 카톨릭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번역이 됐건 이 스타우로스, 나무틀이에요. 나무 형틀. 이게 이런 거로 돼 있습니까? 열십자냐고요. 성경이 없어요. 그런 말. 나무 틀인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께서 짊어지신 나무 틀이 아니라 저마다에게 걸머지라고 하는 것을 걸머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해석을 이런 걸 모르고 이런 걸 힘입지 않는 자는 성경 가르칠 자격이 없어요. 성경을 해석을 똑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개인 차원이라면 이건 전체, 아까 말한 여기 한 몸이라고 하는 차원, 신국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교회라는 개념을 한 데는 이 나라라는 말. 근데 오늘날 세상 나라 간이 엉망진창이잖아요. 우리 한문으로 국이 있잖아요, 국. 그 다음에 집가자를 쓰잖아요. 나라 안에 있는 여러 형태, 뭐 행정부라든가 국회라든가 이런 게 바로 이런 것들을 국가라고 하고 이런 거 다 포함된 전체 하나를 이걸 국이라고 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대한민국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 나라라는 말을 쓰면 참 좋은데 우리 국가가 그러면 행정부를 말하는 건지 국회를 말하는 건지 사법부를 말하는 건지 뭘 말하는 건지 엉터리예요. 용어. 이건 정부예요. 정부. 국가는 정부예요. 일본 한자예요. 이게. 일본은 나라인지 정부인지 그게 나라도 국가도 국가. 우린 국이라고 썼어요. 나라 국자. 신국에 옮기셨어요. 아들의 나라라고 하죠. 성부의 나라를 아들한테 맡겼으니까 종말까지. 우리가 지금 겉에서라면 이 땅에 사는데 영은 속 사람은 그 나라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앉아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거기서 사귀고 신령한 삶을 도모하는 거예요. 함께 왕노릇한다는 그 표현이 바로 빛이다. 그렇죠? 코스모스의 빛이다. 땅의 소금이다. 그런 말로도 표현하는 거예요. 나라에 앉아 있다는 상태가. 이거는 이제 더 깊이 설명해야 되고 다 종말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거기에 더불어 왕노릇하는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문제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성격을 은혜로 말미암는다. 그 다음에 권세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은혜에 속한 건 특별히 교회에다 이것을 좁혀서 설명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교회가 있는 세상 모든 영역에 걸쳐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핵심이자는 지금 성경 공부하는데 원어 성경과 번역 성경의 관계. 이거 너무 중요한데 이거 말하는 사람 한국에 거의 없어요. 보수파들은 거의 말 안 해요. 원문의 원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이게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이거 빨가벗음 드러내버려. 이건 우리는 쭉 계시의 내용을 지금 설명 중에 그것이 기록이 어떻게 됐느냐 두 문자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물론 또 아람자는 또
현대 아랍 문제도 있대지만 그 당시에 문사철과 얽혀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문자, 역사, 사상. 핵심은 문자로 기록됐던 이 원리를 알고 여기에서 벌어진 섭리경륜 문제예요. 이게 한 통이에요. 섭리경문은 문사철로 말미암은 문명,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경륜,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 신국과 부플레넴을 삼격일체께서 경륜하실 때 나타나는 세상 만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자, 그중에 우리 배달결에는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그러시고 배달결의 핵심 사상이 우리 언문, 문자관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성경 볼 때 크게 깨달아야 될 요소가 바로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것도 성경 번역에 직역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복수로 돼 있어요. 단수 형태도 있지만 구약 계시도 보면 쭉 흘러가면서 여러 용어로 종말에 대한 말로 써 있고 신약도 역시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에클레시아든 바실레든 다 이게 종말의 범주에 있는 것이고 성경 계시 자체가 타락을 전후해서 이 종말 계시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물씬 풍기게 점점 빛나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 중에 아주 대표되는 표현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파루시아가 한글엔 재림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재림이란 말은 없어요. 파루시아예요. 신약 용어가. 파루시아가 뭔지 다 이미 제가 설명드렸죠. 파라는 곁에 가까이 있다. 전 이걸 혈림이라고 그래요. 혈림. 재림이 아니에요. 혈림이라니까. 그리고 이게 계시록이나 신약 다른 데 볼 때 온다 하는 이 다시 오심, 나타나심, 파루시아 표현 중에 하나가 메논, 에르호마이, 현재계통, 분사, 현재계통, 동사꼴로도 돼 있어요. 이게 미래사로도 돼 있지만 뒤에 갈수록 현재 상태, 문법성이죠. 헬라어 문법으로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헬라 문법이 완전하다는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세상 망가진 알파벳 가지고 성경 문자를 다루는 그 약점, 빵꾸가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알려면 구약, 아랍 문자로 된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 필요해요. 헬렌 말만 가지고는 원문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까지 해서 신약과 구약이 이게 관통을 해야 돼요. 서로 따로 놀면 엉터리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구약 계시의 강점이 있고 섭리 가운데 신약 계시 쓴 헬렌 문자에 대한 경륜이 있기 때문에 이걸 관련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 혈림이라고 하는 파루시아 가까이 계심이라고 하는 것 뒤에 최종적인 게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신천지가 아니고 신천들, 신지. 하늘들로 나와 있는 쪽이 좋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 기록한 거랑 이것을 어떻게 성경 해석하냐가 신비한 일체인 이거 교회의 아주 이거예요. 성경 기록 번역 이거 그다음에 선포 그다음 이걸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게 늘 최고의 사명이고 보편한 모든 교회가 이것에서 빗나감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신비한 일체가 입증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잠깐 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 개론 형태로 간단히 한 것 중에 가장 뛰어난 게 김홍전 박사가 지은 건데 개인 성경 공부한 거예요. 1953년 3월 2일 아직 한국 전쟁이 끝나기 넉 달 전에 그냥 이 가리방으로 긁었고 이렇게 뭐 광파하게 소책으로 출판하진 않았을 거예요. 여기 이제 시비가로 아주 지금 보면 굉장히 뭐 아주 초급에 대한 거니까 코웃음 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놀랍습니다. 간단히 한 거예요. 개인이 20살 무렵 어간에 거듭나가지고 성경을 꾸준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50 좀 이제 넘어서서 그때 1960년 전후에 그 한국 교회가 합동측 통합측으로 갈라지는 또 뭐 여러 뭐 4.19 혁명이니 뭐 5.16 군사반란 이런 것들이 있는 그 어간에
세상살이를 마치고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역사의 흐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거 하기 전에 그 6.25 기간 동안 그 외국에 나가서 한국에 대한 것을 이제 이리승만 특사로 일을 하는 가운데 한 4, 5년간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 박사예요. 음악 박사고. 이 기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20대에서 50대 한 30대 기간 동안은 그건 뭘 했냐? 그러니까 6.25 전까지는 음악의 외형으로는 음악에 전력을 해서 베토벤급의 아주 음악에 큰 것을 지녔고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쭉 했어요. 개인 공부할 때 저쪽 충청남도 분인데 평양 가가지고 했어요. 거기 이제 선교 겸해서 온 그 음악 세계적인 음악 선생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사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평양신학교 친구들이랑 또 이렇게 교류가 있었어요. 그때 보기 한 가지 들자면 조금 한 8년 선배쯤 되나 그 방질 조사가 있어요. 방질 신학생. 이분이랑 아주 막 가까이 많이 치는데 방질보다 한 살 많은 또 유명한 박윤순 목사가 있어요. 그때 박윤순 목사가 업구 유학을 갔는지 이때가 한 40년 그렇죠? 30년대 후반 40년 무렵 아마 유학 갔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방지를 아니까 박윤선 신학에 대해서 들은 풍언이 있고 그 당시에 평양신학교나 우리 교회에 대한 풍경화들에 대해서도 이분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쭉 공부한 것을 가족들 내지는 몇몇 이제 그 교우들과 성경 공부한 거예요. 이걸 검증해서 이제 50살 되니까 1900 이제 60년대부터 이제 성경 공부해서 교회를 말씀 선포로 이제 세워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다가 아니고 여기 이제 강론에서 뭐 아브라함의 행적, 바울의 행적, 예수의 행적 이런 성역 공부를 쫙 한 거예요. 이건 아주 간단하게 놓고 그 당시 볼 수 있는 책들을 참고했지만 그래서 여기 4과부터 12과는 뭐 다 이제 우리가 오늘날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1과부터 3과는 굉장히 독보적인 것들이에요. 보는 이에 따라서 저는 아주 이걸 보고 야 이거 최고의 성경 개론이구나. 아주 깨달은 바가 많고 김홍전 신학에 대해서 김홍전 성경관에 대해서 아주 이런 것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한 분의 이제 보기를 들어본 겁니다. 자, 오늘은 성경 흐름 해석회를 아주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